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시면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잊지 않으셨죠? 일주일 전인데 잘 기억하셔요? 누구의 안부를 묻는 거였죠? 신우이 안부, 그리고 살간도 증탐이었습니다. 꼭 여러분 적어두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보호의 안전선입니다. 십계명 꼭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도 다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걸 볼 수 없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떠한 경제적이든 아니면 어떠한 이유 가운데 종이 되었을 때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지금 이 법에는 다른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파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종은 6해를 섬기다가 7째 때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것도 몸값도 아예 물지도 않고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일종의 물건이었고 그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시는 겁니다. 비록 그가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든지 간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7년째에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주인이 된 이에게도 누차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시는 거예요. 이거는 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하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남은 포도 좀 남겨놓는 거, 수확할 때 포도 좀 남겨놓는 거,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 있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드는 말씀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듭니다. 그런데 이미 율법에 구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으실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겠어요. 비록 율법의 조문이 딱딱하게 느껴지나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칫 주인이 되었다고 또는 뭐를 좀 가졌다고 우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너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 또 더러운 마음 같은 거 다 버리고 사랑이 없는 마음이라면 그것을 말씀으로 고치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 종의 규정의 마지막에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데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러분 이 종의 말 어떻게 보이셔요? 내가 처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럽습니다만 상전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겠다.
이게 어떤 상전의 모습일까요? 밖으로 굉장한 명망을 얻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를 가까이서 겪는 사람의 얘기는 다릅니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데도 떠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상전을. 그러한 상전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월요일에면 아이들을 등하교를 함께 합니다. 뭐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도 못 해주는 거가 많아서 늘 이제 미안한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함께 해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등하교를 시킵니다. 하교 때 이렇게 그 앞에서 보면요, 아이들이 나올 때 보면 그 저학년 아이들은 교사가 그 정문 앞까지 그 하교를 지도하면서 인솔해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정문 앞에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우리 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배에다 손을 대고 그거 머리를 이렇게 땅까지 정말 닿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요. 뭐 배꼽 인사라고도 부르고 폴더 인사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내가 저렇게 폴더 인사를 할 어떤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정말 허리가 숙여지면서 고개가 숙여지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분 여러분 있으세요? 뭐 힘이 막 굉장히 힘 있다는 사람, 또는 뭐 되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 무슨 어디 자리에 있다는 사람 보면 그러신가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고개가 숙어지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 안에 큰 사랑을 가진 분들이에요. 큰 사랑을 가진. 정말 주를 위하여서 큰 것을 내려놓은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것이 다 보이고 알겠는데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을 보면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정말 고개가 숙어집니다. 자유를 준다고 해도 나가지 않겠다, 마다하고 함께하기를 택하는 주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종은 그런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한 종은 6절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했습니다. 분명히 종이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고 말했지만 그 말로가 끝이 아닙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법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여기 6절의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재판장에게 가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엘로힘이에요. 여기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엘로힘. 엘로힘이잖아.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건가요?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법정에서의 관계, 법정에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관계를 서약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의 생각, 그때의 기분, 그때의 감정, 그때의 욕심, 여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살면, 그러면 삶의 질서는 없어지고 실타래가 엉키듯이 일들은 꼬여가는 거죠. 가령 공부를 굉장히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에, 공부하기 싫다라는 감정대로 행하면, 그러면 생의 문제들을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 훈련의 과정에, 어떤 준비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일도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게을러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 일이 내 지금의 생각 단지, 내 지금의 기분, 지금의 감정, 이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거, 컨펌을 받는 거, 그런 것이죠. 지금 주인과 종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절차,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차가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절차가.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게 하죠. 이런 한 가지 과정들, 율법에 담겨있는 과정들, 여러분 어떻게 내 삶에 정말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꼭 주목해야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 절차, 이제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를 뚫는 절차를 마지막으로 거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절차입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절차와 또 귀가 뚫린 그래서 종이 된다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를 단점도 장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귀 뚫린 종이 된다는 것의 단점. 어떤 단점 여러분 떠오르셔요? 문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일단 첫 번째로 아플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겠죠. 이걸 송곳으로 뚫는데 아파요. 그래도 한순간이니까 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뚫고 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종 표시가 납니다.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다 누가 봐도 저 종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세 번째, 이제 다른 주인, 다른 자리로 뭐 좀 더 좋아 보여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종신토록 섬기기로 서약을 했으니까요. 이 단점으로 꼽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첫 번째, 귀 뚫린 종이 되면요, 이제부터는 노예 상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영원한 주인이 확실하니까 누가 그를 노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귀 뚫린 종이 되면 비로소 주인은 그에게 열쇠를 맡길 수 있어요. 더 이상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사람입니다. 주인이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귀 뚫린 종은요,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제는 주인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지금 종이나 노예 제도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사회의 제도 속의 종으로 생각하면 우리 현실에 적용될 것이 없습니다. 뭐 종이나 노예 제도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뭐에 적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제도로서의 의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너가 누구의 종이냐? 사회 제도, 계급 이런 차원에서의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이냐는 너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계셔요? 누가 나의 정말 머리가 숙어지게 그렇게 하고 나는 그를 따라 살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평양에 그 만수대라는 곳에 가면 높이가 23m나 되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습니다. 평양 만수대. 거기에 김일성 생일이나 북한의 주요 명절에 수많은 평양의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헌화하고 머리를 깊이 숙이면서 참배를 합니다. 그 동상의 무게는, 높이는 23m인데 무게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겉에 금박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율과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동상의 무게는 남북한 8천만 명의 몸무게이고 그 동상을 바치고 있는 단은 세계인의 심장을 다 합친 무게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이 동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리동자, 그렇게 구리로 세워놓았다 해서 그렇게 동상, 그게 아닙니다.
이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같을 동자. 그러니까 하나의 그건 그냥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참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뵈러 간다. 뵈러 간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평양 시민들은 그 근처에 있는 자갈까지도 가서 그걸 다 씻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야, 그 강요 때문에 참배하겠지 싶지만 실제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인터뷰하면 그 진정으로 그것을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그 앞에 데리고 가서 거기 고개 숙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걸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자라게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북한의 그 우상화를 생각하고 그거 속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평양의 만수대에서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본 로마서 6장에 죄의 종을 말씀하셨죠. 누가 죄의 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주 이것보다 더 간결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말씀하신 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셔요. 죄를 범하는 자는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욕심이라면 욕심이든 이기심이라면 이기심이든 경쟁심, 기분, 감정,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서 고개를 푹 숙이며 그것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평양만 우상의 도시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든 자리는 다 우상의 집이 되고 우상의 일터가 되고 우상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이 자본주의가 출렁이는 현대 도시에서는 여러분 뭐가 우상인가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 같은 그런 동상이 우리 여기 도시에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욕망. 물건의 값이 공장에서 그것을 만드는 그런 제조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되지 않아요. 그렇게 책정한다면 그냥 한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할 가방이 그걸 1,000만 원에도 사고 팝니다. 그런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라는 욕망, 세상이 부추기는 욕망의 충족에 값을 그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패션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한 관심이나 아름다움, 멋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매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래도 정말 괜찮은 걸까?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선을 넘는 것들이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어른의 세계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한 것이다. 그때 다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다.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욕망에 휩쓸립니다. 그냥 점퍼 같이 이렇게 점퍼 입는 거 그거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것도 놀랐는데 어느 해에는 그냥 티 한 장도 그런 가격이라고 해요. 그거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등골 브레이커. 부모의 등골을 휘어지게 할 만큼 비싼 물건. 어떤 청소년기에 정신과 정서적인 특징이 있을 거예요. 또 또래 집단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런 현상들도 심리적인 요소들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이 부추기는 욕망, 그것을 입어야 행복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너는 모자란 것이다 라는 그 욕망을 쫓는 종살이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외적 소비만이 아니에요. 내적인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무책임함은 어떤가요? 다 그것도 잘못된 욕망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게으름, 무책임함, 그리고 나태함 이런 것,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또 누군가의 등골도 부러지죠.
그래도 청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종살이입니다.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겠어요. 혹 나의 옷장이, 나의 신장이, 나의 소유물이, 나의 마음이 내가 그러한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는 않나. 저 평양의 만수대, 그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로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거짓된 욕망을 부추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언제나 이 미끼입니다. 사탄 언제나 아직도 그 옛날에 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구식 방법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딱 이게 가장 잘 낚을 수 있는 그런 미끼입니다. 인간으로 헛된 것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럴수록 여러분 영은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나야 할 마음, 생각, 영혼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등골 브레이커라는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짧은 단어 가운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갈등과 아픔이, 상처가 담겨 있는 말인가요? 역으로 자녀가 아니라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를 이생의 자랑으로, 그러한 욕망의 대상으로 길렀을 때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부모, 자녀인데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깨지는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 이루어진 결혼에서는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관계가 브레이크 되는 것을 보게 되나요? 등골, 마음, 영혼까지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역사, 거짓된 욕망으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영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기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빠져들진 않아요. 어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다음날 그렇게 바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감각해지죠.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죄의 종이 되면서도 점점 무감각해져요. 최신이다라는 말, 유행이라는 말, 시대정신이라는 말, 대세라는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이 무감각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한 그러한 경계를 가져야 돼요. 무감각해지는 거. 여러분, 에스키모들이 이리를 사냥하는데 에스키모들이 이리를 어떻게 잡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스키모들이 칼 한 자루하고 짐승의 피 약간만 있으면 이리를 다 잡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칼에 그 날카로운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그럼 그게 얼겠죠. 그럼 그 위에다가 또 다시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또 얼겠죠. 또 그 위에 짐승의 피를 여러 겹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얼음판 한가운데 푹 꼽아놔요. 그러면 밤중에 피 냄새를 맡은 이리들이 거기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피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그 피를 맛보려고 칼날을 핥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어붙은 그 짐승의 피, 차가운 칼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핥는 혀가 점점 감각이 마비돼 갑니다. 그러면 막 계속 핥으면서 그 피를 맛보면서 거기 빠져들죠. 그러다가 자신의 혀가 갈라져 갖고 피가 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핥습니다. 걔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자기 피를 막 핥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혀는 계속 칼날을 핥습니다. 그러다가 혀가 갈갈이 베이고 결국 이리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가요. 자신이 내가 왜 지금 죽는지, 내가 지금 왜 몸에 힘이 빠져가는지 무감각해져서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그 피냄새, 그 맛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것만 가슴에 담고 이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부추기는 이 종살이는 도대체 언제 끝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주인을 만날 때 이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을 만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얻고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을 만나서 진정으로 나의 머리가 숙어지며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라 신 말씀의 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 뚫린 종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하의 것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동기,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 바르게 제대로 속했다는 존귀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뭐 겸손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 설명도 있고 그래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종으로 비하하는 것까지만 아닙니다. 가장 큰 자랑스러움과 기쁨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주인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정신없이 뭐 저러고 다니는 거 형이 왜 저러나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갖고 사도가 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자랑스러움으로 그렇게 고백되시나요? 귀 뚫린 종의 세 가지 단점과 세 가지 장점 꼽아봤죠.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 뚫린 종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과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귀가 뚫릴 때의 그런 고통, 그런 것이 내게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어디 가도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시가 나는가? 이제 더 이상 뭐가 유행이고 뭐가 추세고 뭐가 뭐 대세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거에 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이 시대와 세상이 복음을 따르도록 그렇게 일하는 종인가? 한번 잘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장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확실할수록 더 이상 어떤 노예상, 사탄의 기웃거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보호하시는 축복 속에 살고 계시죠?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맡기는 거, 귀 뚫린 종에게 열쇠를 맡기시는 건 어떤가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예요. 그걸 정말 그 가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 갖고 계셔요? 천국 문에 가면 열고 갖고 계셔요? 그걸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땅에서 이루어가는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 그때 가지는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천국의 열쇠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믿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집에 문에 열쇠 누구에게 주세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축복,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사랑, 그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귀 뚫린 종 주인과 한 상에서 먹었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앉으신 식탁인데 여러분, 그거 먹을 것이 떨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앉은 식탁에. 하나님이 앉으신 식탁에 먹을 것이 떨어지겠습니까? 식탁. 가정의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식탁. 온 가족이 모이고, 방보다도 소중하잖아요. 온 가족이 거기 모이잖아요. 식사, 가장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임재하시는 은혜입니다. 임재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축복. 믿어주시는 사랑. 임재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 가운데 살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 뚫린 종이 됨으로써 누리는 그러한 부요입니다. 영적 부요이고 우리의 심령의 부요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율법 중에서 이 종에 관한 율법, 종을 자유케 하는 것, 또 그가 정말 주인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귀 뚫린 종이 되는 것,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지금 말씀해드린 의미를 잘 더욱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 바라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꼭 점검하시면서 반드시 이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정한 귀 뚫린 종이 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되시고 이 복된 생명의 부요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